저는 오늘 역대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 소설을 잘 쓰자.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 소설을 잘 쓰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을 설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는 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20년 후에는 나는 이러한 삶을 살 것이다. 각자의 삶을 설계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5년 후에는 나는 어떻게 되겠지.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지. 직장 생활 다 하고 은퇴하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이다. 각자 설계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업해서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떻게 되고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고 장차 나는 사업가로서 성공할 것이다. 중소기업가도 되고 나가서 정말 대기업도 한번 이루어 보겠다. 그런 희망과 야망을 가지면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죠. 저희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도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고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떠한 목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은퇴하면 또 어떤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걸릴까 그런 어떤 꿈을 가지면서 설계를 하면서 각자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은 한 편의 소설을 쓰는 것이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 소설을 우리가 잘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잘 써면 성공하는데 그 인생 소설을 잘 쓰지 못하면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악한 여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 금방 생각이 안 납니까? 가평계곡 하면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이 은혜라는 정말 악한 예입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공모해서 살해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인생 소설을 잘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남도 죽이고 자기도 완전히 멸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를 보면서요, 참 사람이 사람 잘못 만나면 이렇게 망할 수도 있구나. 여러분, 이은혜라는 그 사람의 남편의 경우를 여러분 보세요. 여자 잘못 만나갖고 완전히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만남의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또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만날까요? 오직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자. 여러분, 사람 만날 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주님의 인도를 따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물 잘생겼다 그것도 보지 마시고 재산 많다 그것도 보지 마시고 많이 배웠다 그것도 보지 마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주님의 인도는 바로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월등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는 이제 예수님을 30살에 예수 믿고 나서 저희 집사람 만나기 전에 때로는 이렇게 저희 부근에도 이렇게 자매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데는요, 그 사람을 갖다가 꿈에서 보여주시는데 뭘로 보여주시느냐면요, 개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개로. 그래서요, 저는 저 신앙생활 초창기부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 자매는 나와는 안 되겠구나. 피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꿈에서 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또 우리 사모를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돼요. 피해야 할 사람은 피해야 되고 만날 사람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자녀들 여러분 있고 또 여러분 여기 미혼 남녀도 있잖아요. 주 안에서 만나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 개가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여러분 강아지 이뻐하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인가 봐요. 꼭 내가 피해야 할 사람, 내한테 안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꼭 개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개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 주실 때 여러분 정말 하여튼 주 안에서 사람 잘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사람 어쩌다가 잘못 만나면 완전히 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꼭 여러분 좋은 사람들 만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생 소설을 잘 쓴 사람이 있습니다. 뭐 많겠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인생을 설계한 거예요. 인생을 계획하고 인생 소설을 쓰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은 크게 성공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 소설을 잘 못 쓴 사람이 있죠. 또 많겠지만 가롯 유다를 보면요. 여러분 유대교회는 4대 종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열심히 믿는 종파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믿고 부활도 다 믿어요. 그런데 사두개파라고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이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잘 안 믿는 그런 파가 사두개파입니다. 에세네파라고 있어요. 이 에세네파는 뭐냐면요, 언둔 생활을 합니다. 집단으로 언둔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신앙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그 파가 에세네파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한 파가 뭐냐면 열심당이라고 했어요. 열심당. 이 열심당은 유대의 독립을 목적으로 로마에 대한 정치적 투쟁을 우선으로 여겨서 과격한 방법도 서슴지 않는 그런 파가 열심당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영화를 보면요,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심판받으시고 죽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 로마에서 해방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쟁취할 것이다. 가룟 유다가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을 잘못 쓴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삶을 계획하고 소설을, 인생 소설을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쳐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을 따라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마침내 극단적인 선택을 가룟 유다는 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각자 인생 소설을 잘 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 역대상 19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자, 이스라엘 나라 바로 옆에 암몬이라는 그런 족속들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바로 곁에 있는 나라가 있죠. 바로 요르단이죠. 그 요르단 수도가 어디입니까? 암만이에요. 암만.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이 바로 그 오늘날 이 암만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죽고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한운의 아비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래서 이 나하스라는 왕이 다윗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서 다윗이 그 은혜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하스가 죽고 이제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자를 보내어 그 아비의 죽은 것을 조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조상을 하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조문객을 이렇게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선한 목적으로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 암몬 자손의 이 방백들이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3절에 보시면요,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자기 이제 왕이죠, 한운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하면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 신복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다윗이 조문객을 보내는 것을 갖다가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왕을 공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조문들은 특별히 분명히 첩자입니다. 첩자입니다.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가장해서, 조문객을 가장해서 온 첩자들입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잘못된 소설을 쓴 것이죠.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들을 정확하게 잘 판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삶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잘못된 인생 소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소설을 바로 잘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면요,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을 깎고, 옛날에는 수염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죠? 그걸 갖다 수염 관리를 아주 잘했잖아요. 세상에 그 수염을 깎아버리고, 신복들. 여러분, 다윗이 조문객을 보낼 때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신분에 그럼 높은 신하들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신복들을 잡아서 수염을 깎아버리고, 그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옷이잖아요. 이 중동 볼기가 어디냐면요, 엉덩이 부분입니다. 거기까지 옷을 아랫도리라 옷을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 전쟁 날만 하죠, 그죠? 한 나라에서 보낸 특사를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 수모를 주고 푸대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쟁 날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까지 참으면 사람이 화가 나서 어떻게 삽니까? 그죠?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나서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혹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당한 일을 구하니라. 그 사람들의 심히 부끄러워함으로 다윗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요,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옷은 그냥 갈아입으면 되지만 수염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러 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해서 특별 휴가를 갖다가 다윗이 주는 거죠. 그렇게 고통을 받은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특별한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특별 휴가를 주어서 수염이 다 자라오면 돌아오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요, 다윗이 먼저 보복을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암몬 자손이 스스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요,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안지라. 스스로 그들이 생각한 거죠. 다윗이 절대로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틀림없이 보복해 올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한온이 암몬 자손으로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어 병고와 마병을 상례돼. 1,000달란트라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고 아람 사람들을 갖다가 용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람 그러면요, 오늘날 하면 시리아입니다. 그렇죠. 시리아도 바로 이스라엘 바로 근처에 있죠. 그죠. 그 사람들, 나라 사람들의 군사들을 갖다가 용병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7절에 보면요, 그 병거 32,000성과 마가 왕과 그 백성을 상리했더니 저희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 조차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그래서 결국 이 암몬 자손이 소설을 잘못 썼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의 완패로 전쟁은 끝이 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인생 소설을 각자 잘 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계획이 잘못되면요, 내 삶의 설계가 바로 되어야 되고 잘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의 가운데로,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차이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말씀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고 성령님의 계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까지도 하나님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인생 소설을 쓸까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의 인생 소설을 쓸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을 따라 인생을 계획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우리 삶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 1편 말씀에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게 뭡니까? 인생 소설이 잘못된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결국 실패하고 마는.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없죠. 결국 그것은 바로 인생 소설이 잘못된 것을 말하고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삶을 계획해야 됩니다. 인생 소설을 각자의 인생 소설을 써내려 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성공을 거둘까요? 3절에 보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 소설을 써내려 갈 때 이런 결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느 자녀가 없는 부부가 고아원에서 아이를 하나 데려다 키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침대 밑에 넣어두었던 과자 봉지가 없어져서 그 아이가 훔친 줄로 생각하고 내가 과자를 훔쳐 먹었느냐 하고 물으니 절대로 안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말하기를 이렇게 거짓말하는 아이는 필요 없다 하고 그 아이를 다시 고아원에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장롱 뒤에서 바스락대는 소리가 나서 살펴보았더니 쥐가 그 과자 봉지를 끌고 와서 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경우가 뭡니까? 소설을 잘못 쓴 거예요. 모든 것을 갖다가 정확한 사실에 의지해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해한 거예요. 소설을 잘못 쓴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무슨 물건이 없어졌어.
분명히 앞에 자리에 놔두는데 없어졌어.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누가 가져가지 않았냐? 그런 생각할 때가 많죠? 그죠? 빨리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로는 내가 관리를 잘못했다고 우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를 갖다가 정확하게 해결해야 되는데요. 우리 남을 의심하고 남을 오해하고 잘못된 소설을 쓸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잘못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크게 반성하고 그 어린아이를 도로 데려다가 잘 길렀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 소설을 씁니다. 그런데 진리에 따라 소설을 잘 쓰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 소설을 잘못 쓰면 실패를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인생 소설을 잘 쓰심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 인생 소설을 쓰며 살아갑니다. 그 소설이 진리에 합당하면 형통한 삶을 살지만 진리에 어긋날 때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에 합당한 소설을 쓰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